우리가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번제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이 여러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질병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 쉬워졌습니다. 또 그냥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드려야 되는 예배인가 보다 라고 익숙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참 위험한 일이죠.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잘못하면은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아니면은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모습 속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모습을 바라기 원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갈라지고 포기하고 넘어지게 만들기 원하는,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는,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공격들이 끊임없이 있기 쉬운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기 쉬운 환경과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버리기 쉬운 요즘의 상황 속에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의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지켜가시고 또한 어디에서건 예배의 끈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의 끈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찾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그래서 의연하게 또 신중하게 진중하게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사단은 당황하고, 또한 우리의 찬송의 소리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때 사단은 황당해하는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황과 황당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아우토반, 유럽에 있는 독일 고속도로를, 속도에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를 친구의 차를 빌려 타고서 달린 적이 있습니다. 한 150, 160km로 쭉 가는데 옆에는 휘잉휘잉 하면서 그걸 추월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처음 경험하는 속도인데 옆에서는 더 세게 달리니까. 전에 남교동 교회 한 성도님들이 제가 벤츠 스포츠카를 샀습니다.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서 덴버까지 고속도로를 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쫙 하면서 쑥 나가는데 굉장히 빨리 쭉쭉 나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옆에 소나타가 쫙 추월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벤츠 스포츠카를 소나타가 추월을 한다. 근데 조금 있다가 만약에 예전에 있었던 티코가 쫙 추월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정말로 황당해 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당황과 황당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기대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느끼는 감정. 사람이 사과를 먹을 때 한 입을 비웠는데 안에 벌레가 보여요? 그럼 당황스럽습니다. 벌레를 제거하고 먹기도 하죠. 살아있는 벌레가 있다는 것은 어떤 농약이나 이런 것들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한 입을 딱 비어서 한참 씹어가지고 삼켰는데 벌레 반만 이렇게 사과 안에서 보이면 그건 황당한 겁니다. 이미 속으로 벌레 반이 들어간 거니까. 하품을 하는데 눈물이 쭉 나오면 당황스럽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특별히. 근데 하품을 쫙 했는데 턱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황당한 겁니다. 바지춤이 자꾸 걸어가는데 내려가서 주변에 보니까 차가 있길래 트럭 뒤에 들어가서 바지춤을 다시 풀르고 잘 올리고 있는데 차가 앞으로 갑자기 훅 출발하면 당황스러운 거고 그 트럭이 뒤로 후진을 하면은 황당한 겁니다. 손쓸 겨를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황과 황당한 모습이 생기는 것이죠. 사단을 당황스럽게 하고 황당하게 한 그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서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사단을 정말 당황스럽게 하고 황당하게 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의 목숨을 노리고 끝까지 그를 추격했던, 그래서 엔데키 광야로 들어가서 피하고 했던 다윗을 끝까지 쫓아와서 죽이고자 했던 사울 임금. 근데 그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굴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옆에서는 자꾸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건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그 기회를 참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말씀대로 대처합니다. 사단은 자꾸 범죄해, 죽여, 말씀이고 뭐가 없어, 내 생명을 노리잖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 사단을 당황스럽게 하는 모습이죠. 그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축복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그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다는 사실이죠. 또다시 찾아온 기회에서도 한 번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으면 더 안 할 만도 한데 사울은 끝까지 집요하게 다윗을 계속 공격하고 목숨을 취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나에게 이래? 또 다음 기회에서는 분명히 뭔가 칼을 꺼냈을 통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사단 죽여야 돼. 기회가 더 없어. 내가 당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사울 임금을 그냥 두죠.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단은 황당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라뜨릴 수 있는 기회를, 다윗을 거꾸라뜨릴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주었는데도 다윗이 넘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에 사단은 황당해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러했다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의 인생 또한 사단을 당황스럽게 하고 사단을 황당하게 만든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참 좋은 사람,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7남 3녀를 두었고요. 굉장히 많은 소유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잔뜩 소유하고 있고 또 그만큼 권력을 누리면 교만해질 수 있는데 욥은 교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만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 인정받고 믿어주시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욥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믿음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이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네? 라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사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늘 회방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끊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해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하기 원해서 사단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욥이 순전하고 온전하기를 바라지 않아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욥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특별히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지,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걷어가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걷어가시면 욥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저렇게 순전하고 온전한 이유는 다 조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면 욥도 분명히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딴지를 걸어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셨는데, 그래? 욥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를 믿어. 그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거나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에게 소유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들까지 제단을 바치라고 한 것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많은 소유를 주시며 풍성하게 쓰고도 나누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이지,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한 게 아닌 것처럼 욥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면서 욥을 지켜 세웠을 때, 욥이 만약에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소유가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더라면 하나님은 믿는 돕기에 발등을 찍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황스러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욥이 순전하게 그의 믿음을 지켰을 때, 사단의 도전에 온전하게 응했을 때 그는 사단을 당황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테스트가 지금 그 시험이 욥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소유물을 다 뺏어 보십시오. 그의 축복의 조건들을 다 뺏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지 그가 왜 이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사단의 무리라고 할 때 자꾸 사탄 하니까 사단이 뭔지, 사탄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요, 영적인 무리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땅의 무적행으로 쫓겨난
영적 무리인데 대표는 루시퍼이고 천사장,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영적 무리들을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의 무리들은요, 다른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했던 무리,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무리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사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인생들을 짓밟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높은 자리에만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무리.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기 원하는 자. 이게 사단의 마음이에요. 사단은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짓밟는, 다른 모든 그러한 존재들의 마음을 빼앗고 마음을 짓밟고 올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욥을 통해 가지고 욥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망신 주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꺾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뛰어나다,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이 도전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단은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단은요, 거짓말을 통해서 남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흐트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적 무리이죠. 사단은 언제나 멸망과 파괴와 저주와 거짓을 우리 속에 심어주면서 우리가 꼬꾸라지기를 원하는 영적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고 회복 주시기 원하시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 안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에 우리의 신앙의 발들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이렇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욥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고 믿음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욥이 갖고 있는 소유들을 다 없애보십시오. 조건을 없애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실질적으로 사단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욥은 모든 것들을 소유를 잃게 됩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녀들을 다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 속에 그 반응을 하기도 전에 모든 소유가 또 다 없어집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엎친 데 겹친 덕으로 막 수많은 일들이 본인 앞에 벌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는 어떻게 무엇을 고백할까? 아마 다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욥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의 소유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욥의 믿음의 고백은 정말로 온전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정말로 크게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크게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도 그냥 돌아갈 겁니다.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나에게 채워주신 분 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취해가시면 그뿐 나에게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나의 인생이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 속에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을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욥, 그 욥의 고백에 사단은 당황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나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 이거는 조건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게 한 바로 이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가졌건 갖지 못했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빈곤에도 있었고 풍요로에도 있었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능력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원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코로나의 상황,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시오 내 삶의 이유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욥과 같은 사람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의 치하에서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전히 서기를 원했던, 그래서 나치에 의해 투옥당하고 결국에는 옥에서 순교한 그러한 믿음의 목사님, 그는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차로 올라탈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로 올라타면 이거 잘못 탔네 하고서 아무리 기차 안에서 반대로 뛰어가도 결국에는 반대 방향, 목적지가 잘못 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제대로 가는 기차에 올라타가지고 이거 잘 탔나 하고서 거꾸로 기차에서 반대 방향으로 의심하면서 잠시 머뭇거리면서 가더라도 결국에는 온전한 방향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으면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에는 온전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서 그 구원의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은요, 중간에 고난이 오고 중간에 시험이 와서 잠시 머뭇거리고 잠시 주저앉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종착역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 축복의 열차로 올라탄 사람들은 중간에 잠시 고난이 오고 중간에 잠시 소유의 이름들이 올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다다르게끔 그 기차에 올라탄 사람은 갖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축복의 열차,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꾸로 기차 안에서 열심히 망해가는 곳을 향해 가는, 멸망의 폭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타서 아무리 거꾸로 세상에서 열심히 뛰어도 결국 도착역은 멸망하는 곳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열차에 올라타는 거, 축복의 열차에 올라타는 거,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거, 중간에 시험이 와도, 중간에 어려움이 와도, 그래서 잠시 주저하거나 잠시 등을 돌려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지막의 종착점은 욥처럼 갑절의 축복이 있는, 아름다운 구원과 축복이 있는 종착역에 도착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욥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렇게 한 번에 꺾이질 않습니다. 사단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사단이 금방 포기하질 않아요. 끈질겨요. 바로가 끈질겼던 것처럼 끈질긴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 소유, 이거는 2차적인 것입니다. 소유도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만 자기 몸처럼 귀한 게 없는데 아마 몸에 질병을 줘보십시오. 하나님 금방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질병을 주십시오. 그러면 금방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이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생깁니다. 하면서 사단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꺾이지 않게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도전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욥은 악창이 생겨가지고 너무나 가렵고 괴로워서 기와장 깨진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박박 긁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가려우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참을 수가 없어서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 괴로움 달래가면서 앉아있는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너무나 비참하다. 그 거부였고 그 온전했던 사람이 지금 초라하게 기와장을 들고서 자기의 몸을 긁어대면서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 사단이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욕되게 하려고 하는 시도. 거기에다가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욥이 참을 만한데 비수 같은 날카로운 말들이, 말의 상처가 그를 괴롭힙니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랑했던 아내가 그를 그렇게 몰골이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이래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할래?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욥기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뼈와 살을 깎으라고, 손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 한번 읽고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예. 그래서 그렇게 긁고 또 안타까운 모습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옆에서 또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데, 몸이 괴로운데 그의 아내가 오히려 더 아픈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안타까운 말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 당신 몰골 봐.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야?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당신의 인생이야? 하나님이 과연 계셔? 그냥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비수 같은 말들. 우리 종종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기의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남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찾아가서
그래도 예수님 좀 잘 믿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잘 못 믿어가지고 마치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긴 것 확신하면서 자기가 심판자 된 것처럼 비수 같은 말을 날려요.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 봐. 저 사람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어. 죄 짓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벌하실 수가 없어. 나 죄 짓은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잘 생각해봐. 네가 생각지도 못한 깊은 어둠 속에서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게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을 거야.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죄를 져서 네가 그 영향을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이 너 뭔가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면서 괴로워 죽겠는데 옆에서 비수 같은 말들을 날리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렵게 하는 말이죠. 정말 아픈 사람들에게 필요한 얘기가 뭐예요? 그냥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 아니면은 힘내라. 어떤 이제 암과 투병하다가 지금은 소천하신 한 교수님이 자기 암 투병 과정들을 쓴 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힘이 됐던 이야기는 뭐냐? 그냥 한마디였대요. 힘내세요 라는 말. 힘내세요. 요 한마디가 가장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들은 귀에 안 들어온 힘내세요 라는 말이 가장 위로가 되고 정말로 격려가 됐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 이건 힘낼 때, 일어날 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 일어납시다. 이 어둠을 떨치고 일어납시다 라는 용기의 말들을 서로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죠. 이 비수 같은 말에 욥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여자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과 화가 모두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그저 그 뜻을 알 수 없어요. 욥기 전체를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에 대한 언약과 말씀과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방향으로 가는 기차가 종착역이 온전한 역이 되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 신앙을 지켰어요. 첫 번째 소유를 빼앗았을 때 사단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믿음을 지켜서. 몸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 속에, 질병 속에서도 안타까운 말들 속에서도 의연하게 반응하면서 그의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놀라운 준비하신 또 다른 복을 욥에게 주시며 갑절의 축복이죠. 욥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고 당황하고 황당해하는 사단의 모습 속에 더 이상 인생을 괴롭히지 못하는 온전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이 닥칩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고 사랑의 관계를 끊고 믿음의 관계를 끊으려는 사단의 도전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럴 때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단을 황당하게 만드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사단을 떨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콜로라도 있을 때 연합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성함 잊어버렸는데요. 전라도에서 목회를 개척하셔서 평생 목회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크게 일으키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의 간증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번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굉장히 집요하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님을 공격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21쪽짜리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짓과 참소의 이야기 같은 그러한 비난의 글들을 21쪽이나 써가지고 전 성도에게 돌리고 이랬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놔뒀는데 너무나 쉽게 얘기하면 가짜 뉴스들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성도들 현혹시켜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에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러한 미움과 분노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봐야지. 그러한 비난의 소리들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형식이 어떻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복음송을 부르고 복음송을 부르는 게 어때서 그런데 다 복음송 부르던 것이 찬송가 되는 것이고 다 그렇게 변하는 것인데 어떤 찬양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온전한 마음의 고백이 예배의 중심인 거. 그런데 그런 비난들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괴롭혀요. 가슴에 자꾸 불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먼저 기도해라. 먼저 무릎 꿇어라. 그래서 너무하지만 목사니까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한단다. 야,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마치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나의 목숨을 노리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인데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서 참고 또 하나님 믿으면서 주신 마음 믿으면서 견디고 했더니 결국에는 사단이 슬그머니 물러가는 것처럼 그가 교회를 슬그머니 물러가고 만약에 그때 대응하며 싸웠더라면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을 텐데 그러지 아니할 모습 가운데 온전한 예 부흥의 모습,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교회가 한층 성숙해져 갔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분열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실족하는 것이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금가게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이겼던 욥의 모습처럼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사단은 당황하게 되고 사단은 황당함을 느끼면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는구나 라는 또 다른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처럼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천성의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둠이 있는 코로나의 시대 우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들이 깨지기 쉬워요. 예배 자리를 잃기 쉽습니다. 기도의 순간을 잃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저 무감각해지면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왜 우리의 일생 중에 이런 어두운 시대가 왔는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나의 소유를 잃어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먼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무슨 예배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덫이에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내 몸이 이런데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이런 소리가 나오기를 사단은 바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자존심이 꺾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것이죠. 너를 믿었는데 너에게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당황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당황시키고 사단을 황당하게 만드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 모두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종착역, 구원과 축복의 역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